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쫓기고 있던 다윗이 눈앞에 아주 좋은 기회가 왔지만 사람들이 다 원하고 본인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상황상으로 어떤 도의적인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여전히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그 미련한 선택을 보면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라도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그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면 무슨 금도끼 은도끼처럼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라 어떠다 그랬죠. 여전히 위협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보호하셨고 우리가 저번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뒤의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쫓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인데요. 사울 왕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갑자기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그 부부가 소개되는데 남편은 나발, 이름이 나발이고요. 아내는 아비가일. 근데 성경은 2절에 보면 이 남편 나발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나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 기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먼저 뭔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개하면 이 사람에게 그 처음에 나왔던 뭔가가 중요한 거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재산, 돈, 이게 나발의 인생의 제일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의 그 이름대로 이게 사실 실명이 아니고 그냥 별명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데요. 이름대로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미련한 사람으로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는데요. 자, 7절을 먼저 보시면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지금 이게 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는 국가 또 민족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힘이 있으면 그냥 누가 말을 못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면 강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보면 강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냥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산적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냥 칼 들고 그냥 재산 내놓으면 가진 거 다 털어놔야 살고 또 그렇게도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힘으로 통치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무기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너희의 그 목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줬다. 그리고 그 8절을 보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쭉 하면서 뭘 요청하냐면요. 지금 나발이 그 목동들을 이제 거느리며 재산을 이제 관리했던 것 같은데 이 목동들이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시기를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목 한참의 재산을 불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많이 쳐들어올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인데 오히려 다윗과 그의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주면서 이 강도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해줬으니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좀 그 은혜를 아량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도움을 받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호의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런 호의를 베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발의 반응이 참 무례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나발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간첩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 누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그리고 다윗을 안다는 티가 나는 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뭘 빈정거리고 있습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나발은 그걸 비꼬기를 왕인 사울을 떠난 다윗에 대해서 요즘 그런 종들이 많다지? 이게 지금 빈정거리는 것을 보면 나발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이제 마치 그거죠. 끈 떨어진 그 연처럼 이제 다윗은 사울 왕도 버렸고 내가 뭐 그렇게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발의 원래 성격 자체가 누구를 돕는 것이 어려운 악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포악한 말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쭉 보면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굳이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주겠냐 하면서 그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13절은 화면에는 없습니다. 13절 보시면 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찾아보시나요? 한 절에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근데 잘 보시면 원래 칼로 뭔가를 이루고 칼로 뭔가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칼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는데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과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뭐 그 인구 계수한 거 아니면 바세바 사건 이것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보면요 나중에 또 우리가 볼 텐데 다윗의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 직전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마치 다윗의 입에 떠다 먹여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너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물론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다윗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일부러 그 고통의 시간을 더 붙드는 참 미련한 일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간단히 말해 영적 승리를 이룬 겁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뤘어요. 정말 지키기 힘든 유혹을 악한 마귀가 툭 던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걸 증명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순식간에 그 은혜를 엎을 일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돼요. 그 대단한 다윗이 자기가 모욕을 당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칼을 준비하라, 칼을 빼라, 칼을 가지고 막 지금 다윗이 사울 왕처럼 칼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폭력을 들고 출발하는 모습이 이 13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겠다고 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것을 진짜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정말 꼴보기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억지로 막 죄를 짓기 위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칼을 준비해라,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칼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시는데요. 자, 32절 가보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비가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듣습니다. 나발에게 다윗이라는 분을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주인인 나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비가일이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우리 집안 다 몰살당한다. 이거를
아비가일이 민감하게 깨닫고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그래서 필요한 것들과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빨리 남편 몰래 지금 빨리 달려가서 다윗이 올 것 같은 길로 다가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성경 중에 한 여인이 말을 하는데 제일 긴 본문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말을 하는 게 되게 긴데 성경에서 제일 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방법을 찾아와서 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보내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이 이걸 기뻐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울 왕의 모습을 금방 따라갔죠. 그래서 칼을 들고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자존심을 지키려고 막 달려왔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와서 막 말을 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향해 달려갔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너를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자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복수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나발이 거절한다고 해서 이게 그때도 문화에 나쁜 인간이구만 손가락질 당할 일은 맞지만 이렇게 학살을 당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자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뒤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을 거두겠다라고 하고는 이제는 그 폭력의 마음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멈추게 하셨을 때에 비슷한 상황에 사울 왕에게는 멈추게 하셨을 때 사울 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실수할 자리들이 참 많이 앞으로도 나타날 건데요.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니 정신을 번쩍 차리고 멈추는, 그게 사실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나발을 다윗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대신 이 나발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폭력으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마치 사울 왕처럼 그 나쁜 마음으로 피를 묻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을 돕지 않고, 원래 율법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빈정거렸던 나발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주보에 마음의 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윗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가, 그전에는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이 상처 줬습니까? 그때는 이 칼을 꺼내지 않았던 그래도 영적인 승리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발이 했던 행동은 억울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성격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재산을 안 준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칼을 끄집어낸 이유는 다윗에게 전달된 나발의 말에 자존심이 쌓였어요. 모욕을 느꼈어요. 지금 이 마음의 칼을 빼지 말아야 됐는데 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막으시는 것에 이 다윗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마음에 있던 그 포악한 칼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가족, 우리 교회, 또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면 사업체를 꾸리시든 아니면 이웃들이든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연약하고 상대방도 연약한지라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나도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오해든 진실이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받은 순간마다 마음에 칼을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상처를 스스로 완벽하게 지울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도 암송이 잘 안 되고, 저번 주에 들은 설교 내용도 우리는 금방 까먹는데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그 말은 왜 이렇게 생생하게 그때 감정과 분위기가 다 생각나는지,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통해서 딱 생겨난 마음의 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살아가며 가족들에게든 교회 교우들에게든 아니면 세상에 누군가든 내가 친구든 이웃이든 살아가며 내가 들었던, 내가 경험했던 어떤 상처들의 횟수가 많으실걸요? 그 횟수만큼 우리 마음속에 칼을 하나씩 다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칼을 꺼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치 오늘 그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위험이 있는데,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 가끔 영상이 올라오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에 타면 자신의 그 마음의 칼, 그 포악성이 차에 타면 이상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차는 딱 그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나의 공간. 근데 나의 공간에 내가 있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그 뭔가 이렇게 끼어들면 자기 인생에 뭔가 침범당했다고, 그렇게 폭력을 당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서 막 뒤에서 크락처럼 울리고 막 밤에는 막 그 하이빔을 쏘고 아니면 앞에 가서 막 그 브레이크로 밟고 위험하게 그렇게 사고를 정말 유발하는 사람들이 왜 있냐면, 마음의 칼을 그 하다가 안 가져도 되는데 나를 끼어들게 해서 내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보복해야지. 정말 그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갑자기 실수든 아니면 정말 무례한 사람이든 갑자기 그냥 끼어들어서 깜짝 놀라셨을 때에 안 그러시잖아요. 마음의 칼을 안 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운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쏘아붙여요. 막 상대방을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막 쏟아붓고,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막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고리시키고 정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표정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말에 가시를 담아서 돌려서 표현하고,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후련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마저도 못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마 저 같은 분들 계실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하는 사람이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괜찮은 성품이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부류, 진짜 행동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감춰서 행동하긴 하지만 이게 두루뭉실하게 감춰서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 자리에서 못하지만 뒤에 가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그 사람한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의 칼을 빼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품은 크게 하지 않았어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칼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빼면서 살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심지어 요즘은 이 세상의 그 심리학은 그렇게 해야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진다고 표현하라고 합니다. 속에 묻혀두면 병이 생기니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칼들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칼을 빼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면서 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나발에게 그 보복을 하려던 그 마음이 그저 진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했고 그것을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겠다고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칼을 뺐기 때문에 그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다 칼차! 이런 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도 칼을 차고 그리고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다들 도망자인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칼을 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무엘상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지만 설령 우리 속에 속병이 생겨도 마음의 칼을 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보겠는데요. 자, 17절 먼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아무렇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네, 하나님께서 17절에 주시는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내가 당하면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래요. 하나님, 저 속병 터질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바보 취급 당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여기에 빨간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누구를 떠올리시냐면 우리 며느리들께서는 다 시어머니 떠올리시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떠올리시고 제가 이건 그냥 보편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분들을 떠올리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분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이상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저는 장담컨대 그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다 있어요. 표현을 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람의 범주는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설령 내 삶에 엄청난 피해를 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원수 같지 않을까요?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셔요.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 다음에 또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주고 있는 사람, 심지어 앞으로 줄 사람조차도 다 포함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마음의 칼을 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요즘은 뭐 교회에서 잘 안 할 겁니다만 예전에는 수련회 뭐 그런데 하면 다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 이래가지고 사람들 눈물 흘릴 만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렇게 감성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도 다 있냐면 제자들이 다 배신할까 하셨어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신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베드로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마음의 칼을 뺐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칼을 뺐다면 우리에게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섬기며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 자신들이 그 머릿속에 그려는 가짜 메시아긴 했지만 그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따랐다가 아니게 되니 실망해가지고 죽여라 하고 막 저주하고 침뱉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빨가벗겨서 그 죄인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매달렸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의 칼을 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손에 박힌 못을 빼고 내려와서 다 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끝이. 근데 마음의 칼을 빼지 않고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기억해가지고 다시 그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의심하고
무기력하게. 근데 그들에게 다시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다 모은 다음에 그냥 세상 말로 줄바따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섬기셨고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칼을 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자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주일간 우리 성도님들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 빼고 왜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셔야 됩니까? 우리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저부터 너무 부끄러운 삶. 도덕적으로는 괜찮았겠죠.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어긴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존중했습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마음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왕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밀쳐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다가 우리가 가끔 정신 차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칼을 빼신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당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의 칼을 빼내서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선포된 의인의 그 정체성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참고 계시고 앞으로도 참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현재 진행력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마음의 칼을 빼든다? 이것처럼 나쁜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의 칼을 뺄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의 칼을 뺐을 때에 즉시 나타나셔서 너 나한테 실망감을 줘서 나 너 죽일 거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그런 민감한 마음,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존중할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딱 멈추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민감한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그 준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이라 그 민감함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고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따가 제가 결론부에서 시므온 마을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있을 왕들의 표준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몇 번의 마음의 칼을 빼내실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는 마음의 칼을 순식간에 빼내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데 빼셨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그 마음의 칼을 넣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면 됩니다. 실수하셨어도 그 마음의 칼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빨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마음을 속으로는 화가 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속병이 생길 것 같지만 차라리 주를 위해서 속병을 앓다가 천국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받으십니다. 오늘 시므온 마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되실까봐 오늘은 특송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메시지 연결하고 이렇게 그냥 좀 작게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장로님들과 좀 의논하고 이제 헌신 예배 되면 우리 마을원들이 좀 예배의 순서들을 맡아서 함께 섬기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므온 마을 우리 마을원들 성도님들 생각하면 물론 연령대 차이가 좀 있으시지만 참 인생의 그 험난한 길들 이게 저 여성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험난한 길들을 살아오신 게 기억에 나요. 한국의 여러 굴곡진 역사도 버텨오셨고 또 뭐 연약한 아버지, 연약한 남편이 있었겠지만 근데 한국의 그 가장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므온 마을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깃발로 꽂아 놓으셨어요. 한 가정의 어른, 한 가정의
또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그 자리에 깃발이 꽂혔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윗의 삶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아버지, 예수님 믿는 남편, 예수님 믿는 할아버지로 두신 이유는 그 가정, 또 우리 교회에 깃발을 딱 꽂아 놓으시는데, 아까 다윗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서, 봐라, 제 마음에 칼을 뺐지만 내가 멈추니까 바로 멈추지. 정말 쟤는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기뻐하셨잖아요. 그 삶이 계속 나중에 나와요. 노후에도 연약한 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의 모습을 깃발로 딱 꽂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다윗처럼 살면 너희들은 다 복받을 거야 라고 표준을 삼아 주신 거예요. 깃발을 세워놓고, 마치 그 여행지 가보면 이 가이드가 잘 보라고 깃발 들고 가면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길을 안 잃어버리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깃발로 딱 들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다윗처럼 살면 너희들 괜찮아, 내가 너희들 보호할 거야, 왕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온 마을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정말 큰 의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남편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표준으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임명하시면서 또한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영육의 강건함도 주셔야 되겠지만,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함께 품으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이 가정에 깃발로 세우셔서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할아버지로 계시는 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가정에 아버지로 계시는 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가정에 남편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그 가정에 없고, 또 우리 시몬 마을 정말 그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아닙니까?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이따가 특송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정, 이 교회에 우리 지금 다음 세대를 같이 예배드리는데, 와, 저 성도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이런 깃발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 명문 가문,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